주님께서 우리의 믿음 생활 안에 우리가 한 단계씩 올라가야 할 때 우리를 어떻게 주님이 훈련시켜 가시는지 보겠습니다. 7단계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둥지 흔들기입니다. 독수리는 새끼를 어떻게 훈련할까요? 어미는 안전한 둥지에서 새끼를 기릅니다. 새끼도 자라나며 날개에 힘이 생깁니다. 어미는 날개가 자라나는 새끼를 보며 훈련을 시작합니다. 훈련은 새끼를 등에 태우고 높이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높은 곳을 오르내리며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다시 받아서 날아오르기를 반복합니다. 계속된 훈련 속에서 날개가 펴지면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게 됩니다. 우리가 훈련받지 않고 둥지 속에만 있는 새끼는 날개가 펴지지 않습니다. 새끼가 날개가 펴져서 날게 되면 어미는 둥지를 없애버립니다. 높이 날아올라야 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정감 속에 안주하려 할 때 주님이 우리의 둥지를 흔들 것입니다. 어른이 되었는데도 날개를 펴지 않으면 당신의 삶에 둥지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날개를 펼쳐야 할 때 날개를 펴서 높이 높이 날아오르게 하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순결한 포도주입니다. 이 시간은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시간입니다. 포도가 짜여져 주스가 되는 시간입니다. 짜여진 주스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짜여진 주스는 계속 걸러져야 합니다. 그릇을 옮기면서 또 분리되고 분리되며 걸러집니다. 옮겨질 때마다 찌꺼기가 분리됩니다. 포도가 짜여져 찌꺼기가 있으면 냄새가 나게 됩니다. 이리저리 옮겨지며 걸러지는 주스는 찌꺼기가 없습니다. 이제 맑은 주스가 된 것입니다. 오랜 시간 분리되고 걸러지면서 맑은 주스가 만들어집니다. 냄새나지 않는 포도주, 본연의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걸러지지 않으면 냄새나는 고약한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인간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냄새나는 더러운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순결한 포도주로 만들어 가기 위해 우리를 사람들과 분리하며 우리를 주스처럼 짜는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나쁜 냄새 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나쁜 냄새가 나는 삶을 주님이 싫어하십니다. 나를 다루시겠다는 주님 뜻에 나를 내어드리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냄새나는 나를 주님이 만드신 본연의 그리스도를 닮은 향기나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포도주가 되어 짜여지는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며 믿음의 한 단계를 성장해 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지치기입니다. 열매도 나오고 가시도 나오는 시기입니다. 가시도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이럴 땐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엉클어진 가지도 쳐내고 도단한 가지도 쳐내야 합니다. 우리는 영 안에 살아가기 위해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내 아버지는 참 농부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 가지에 붙어 우리가 자라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에 가지치기를 잘해야 열매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옵니다. 구부러진 가지를 쳐야 할 때 그것을 그대로 두게 되면 구부러진 가지로 인해 열매도 없고 나무는 자라나지 못합니다. 삶에서 떠나보내야 할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떠나보내는 시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관계 가운데 떠나보내지 못하고 서로 엉겨붙어서 가시가 되고 엉겅퀴가 되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붙어서 자라고 있다면 끝까지 가지치기 하지 않으면 그 덩굴이 당신을 감아 어둠에 덮인 삶을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하시고 결단하시고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다른 가시가 있고 다른 가지치기를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모두 상황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마다 다른 그 상황을 바라보며 우리가 가지치기를 하고 떠나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당신의 삶을 질서 있게 정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가로막힌 담입니다. 우리 앞에 가로막힌 담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담 앞에서 우리는 사고방식을 바꾸어가야 합니다. 사고방식을 고집할 때 당신 앞에 담이 더욱 높아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만물의 창조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막힌 담을 뛰어넘으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이 시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순종의 훈련을 가르치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로 결단하고 발을 옮겨야 할 때입니다. 그 일은 당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문제입니다. 많은 시간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씨름했지만 당신이 발을 옮기지 않아 담을 허물지 못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지 담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앞에 막혀있는 담을 새롭게 바라보고 순종하여 무너뜨릴 것인지 뒤돌아 새로운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그 앞에서 당신의 힘으로 넘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을 것인지 그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당신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항상 응원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막힌 담에서 주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영적인 파산이 올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포로가 되기 전 상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가 되기 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자신들의 요구대로 먹고 마시고 말하며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네 소견에 오른 대로 그들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백성은 파산입니다. 물리적인 것, 물질적인 것 모두가 파산입니다. 거짓과 혼돈이 백성을 덮었습니다. 죽음과 수치가 백성을 덮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인 파산을 맞이함으로 원수를 대적할 힘이 없어졌습니다. 나라와 백성 안에 큰 영적인 균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자산이 모두 무너짐으로 일어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파산은 깊은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영적인 파산은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파산은 그 땅 안에 그 영혼들 안에 계속 메마름을 가중시켜 갑니다. 메마른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내 삶에 내가 교회를 나가고 있고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 삶에 영적인 파산이 왔는지 그것도 당신이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파산이 왔는데 아무것도 줄 것이 없고 내 안에 든 것이 없는데
그것을 모르고 내 소견에 좋은 대로 그렇게 살고 있다면 당신은 정말 영적인 파산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의 영적인 상태를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을 줄 수도 받을 수도 없는 이 상태를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전쟁을 마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보겠습니다. 영적 전쟁을 할 때는 자신이 굳건히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전쟁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단 한 번 이겼다고 모든 것이 이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먹구름을 제치고 나오는 영적 전쟁을 계속해야 합니다. 전쟁을 마칠 때 그 먹구름 뒤에 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광의 환희를 보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의 영적 전쟁은 더욱 깊고 심오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큰 구름을 거치고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에 빛이 어둠의 빛을 비추어 계시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참된 깨달음은 고난의 인준을 받은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는 그 일 가운데 생명이 살아서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전쟁을 마친 자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가득합니다. 고난을 통과한 자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징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전쟁을 마침은 정오의 강한 빛이 그의 삶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전쟁을 마친 자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을 깊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겪은 고난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단계를 뛰어넘으며 성장해 갈 때 우리가 이 안에서 주님의 환희와 영광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 십자가의 고난이 징표가 능력이 되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느 단계의 바닥에 있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한 단계 뛰어넘으며 우리가 이런 주님의 십자가의 징표를 가진 주님의 생명력이 가득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성장해 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들을 연단할 때에 그 불시험을 이겨내어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그 고난을 즐거워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의 빛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환희가 우리의 삶의 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고난의 인준을 받은 자, 그런 주님의 향기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주님의 그 믿음의 단계를 올라가며 진정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쟁을 마친 자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있는 깊은 주님의 영향을 따라가는 그런 중보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